주기도문 5번째 강의 시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구절을 통하여 이제 주기도문의 의미를 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주님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 temptation을 말하죠. 시험에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단이죠. 연단, 훈련의 어떤 트레이닝 의미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유혹의 시험이 있죠.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이제 각 문맥에 따라서 과연 어떤 시험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훈련이냐, 아니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냐, 그래서 이제 문맥에 맞춰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요.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이 시험은 사탄이 주는 유혹, 그 템프테이션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주님이 여기서 말하는 시험도 마찬가지로 사탄이 주는 유혹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이런 사탄의 유혹, 죄의 유혹 가운데서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하는 이런 영적 전쟁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있고요.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탄은요, 우리에게 머리를 풀고 하얀 옷을 입고 또 하얀 소복, 머리 길고 또 피를 흘리면서 오는 건 귀신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요. 또 가치관, 타락한 가치관, 타락한 세계관, 탐욕, 욕심, 이기적인 마음, 부패 커넥션, 검은 거래, 또 바알 자본주의, 또 만몬 숭배, 미움, 시기, 질투, 어떤 욕망, 쾌락, 기타 등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영적 전쟁터이죠. 때문에 우리는 화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죠. 그리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서 이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사탄이 과연 어떤 전략을 쓰고 오는가? 사탄이 우리 믿는 자들을 시험할 때에 어떠한 방법을 쓰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우선 우리는 이제 창세기에 보면 이미 이제 사탄이 사람을 시험했던 것을 이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만드셨어요. 그 이유는 세상의 악의 근원인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이 올 것을 미리 경고하고, 사탄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믿음에도 흔들리지 마라 라는 어떤 경고의 의미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만드셨죠. 만약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사탄의 시험을 물리친다면 생명나무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얻게 되고, 선의 능력을 가지고 선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악인 사탄을 다스리며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실현되는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죠.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면서 악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런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통치가 이 인간의 세상을 뚫고 왔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이 피조물을 엄습하게 되었죠.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라 저 피조물들도 어떤 단식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빨리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로마서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고, 또 사탄의 말을 들어 악의 지배를 받고, 그래서 죽음이 인간의 운명이 되고, 인간이 악의 지배를 받아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하여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실현되지 못하게 하는 것. 이제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었어요. 예. 그리고 우리는 그 전략에 패배하고 말았죠.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고 자신만이 진실이라고 속이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속이지 않아요. 거짓말하잖아요. 사탄은 선악을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며 내 말대로 하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변질시켜 버립니다. 또 사탄은 하나님의 지위를 격화시키고 자신이 하나님의 지위를 찬탈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말을 믿으라 라고 사람을 시험하죠. 이러한 사탄의 전략은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금의 삶의 정황이 매우 불만족스럽다라고 부추깁니다.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라고 함으로써 너는 지금보다 더 높은 단계, 더 뛰어난 그러한 삶의 상황으로 네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지금 네가 사는 삶은 어두운 상황에 있고 혹은 매우 불만족스러우며 매우 그것은 너무 평범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사탄의 말만 잘 들으면 이러한 어둡고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벗어나서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이제껏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 신비로운 세계, 새로운 경험의 세계를 네가 누릴 것이다 라고 이제 시험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탄의 전략은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것은 노예나 다름이 없으며, 그러므로 노예와 같은 그런 피조물의 근성을 버리고 사람 스스로가 창조자의 지위에 올라가서 너를 구속하는 하나님을 다 벗어버리고 그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에게 해방되어 너 스스로 네가 알아서 너의 자아를 찾아라, 즉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라 이거예요. 너 하나님에게 이렇게 구속받아서 하나님에게 얽매여 살 필요가 뭐가 있니? 너 스스로 독립해서 네 자아를 찾아 라고 사탄은 우리 인간에게 시험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사탄이 말을 했죠. 하나님 없이도 사람은 스스로 선악을 너는 구별할 수 있으며,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사람 스스로 하나님 지위에 올라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사탄의 전략은 주님께서 40일 광야 금식기도 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그 유사한 시험을 받으셨어요.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공생의 직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죠.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첫 아담은 사탄의 시험에 실패하였고, 따라서 아담의 허리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의 통치와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으며,
그런 말미암아 고통과 좌절과 슬픔과 질병과 저주와 그 고통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 마지막 아담인 주님은 사탄의 시험을 물리쳐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결박하였으며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자기를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을 감히 시험한 건방진 사탄은 자신의 가상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첫 아담을 시험하던 것과는 달리 철저히 실패하였죠.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전략을 노출시키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인간을 미혹하는 사탄의 전략은 변함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되고 우리가 사탄의 전략을 잘 간파한다면 우리도 사탄의 간교한 시험을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사탄의 시험을 물리친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천국이 너희들 가까이에 왔다라고 전파하여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여 믿음을 가져 천국 안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의 권세로 이 땅에 임한 천국의 능력으로 주님은 사탄에게 결박당한 각양각색 병든자들, 또 죽은 자들, 안진뱅이들,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주님은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사탄의 전략을 보면은 물질 숭배 또는 만몬 숭배의 전략이 있죠. 이러한 시험을 다른 말로 정리하면 인간으로 하여금 떡으로 상징되는 육신의 만족을 채우는 이 물질 숭배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4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한 구절들을 볼 때에 인간의 실존은 육신을 의미하는 흙과 영을 의미하는 생기, 이걸 루아흐라고 하죠. 루아흐, 호흡 또는 영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생기로워져 있기에 땅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양식을 공급받고 또 하늘로부터는 하늘의 생명의 공급을 다 받아야 양쪽에서 공급을 받아야 하죠. 사람은 흙에서 온 몸이 있기 때문에 떡은 필요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공급이 필요하죠. 하지만 사탄은 하늘로부터의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과학과 철학 사상과 인본주의와 무신론을 남용하여 하나님을 부정하도록 만들며 오직 흙으로 지어진 육신만을 위해 살도록 미혹하여 그 결과는 이제 물질 숭배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물질의 풍요는 많이 왔어요. 오늘날 보면은 그 사탄의 전략은 계속 이 만나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만나를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떡이 아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만나로 산다. 만나는 무엇이냐?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만나를 주신 것은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 육신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인간의 존재의 임을 신명기 8장 3절에는 말해주고 있는데, 사탄은 이것을 꺾는 거예요. 너희들은 오직 육신의 양식만 있으면 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생명의 양식은 너에게 필요 없어. 그런 거 의미가 없는 거야. 오직 물질의 양식, 물질의 풍요. 너에게는 오직 떡만 있으면 돼. 그 계속 물질 풍요를 강조하죠. 오늘날 상당히 많은, 물론 가난한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또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사실 물질적으로 풍요롭습니다. 반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사실 완전함을 이루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사탄의 전략은 지금 먹히고 있는 것이죠. 물질 숭배, 만몬 숭배, 물질주의. 그래서 이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이제 바알 자본주의라 할 수 있어요. 바알 자본주의. 이러한 물질주의와 현실주의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이 진리이며 지금 느끼고 만져지고 보이는 것만 진리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육신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최고의 가치며 참된 만족이고 행복이고 인간의 삶의 목적이다. 물질의 만족이 최고의 행복이고 인간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라고 계속 지금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 생기는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생명의 양식은 필요 없어 라고 계속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 수많은 신화를 통하여 수많은 미신들을 통하여 그들을 미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물질 숭배는 또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바알 신앙이라고 그랬죠. 이런 물질 숭배, 만몬 숭배, 이런 바알 숭배, 바알 신앙이 오늘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현실적 물질 축복, 성공, 형통, 만사 형통 그런 것을 제일로 추구하죠. 제1의 가치가 되었어요. 그 결과 만몬 숭배, 돈과 탐욕의 결합으로 변질되게 되었죠. 제 강의를 보면은 만몬 숭배에 대한 강의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돈 자체는 중성입니다. 나쁘지가 않아요. 탐욕과 결합되면 만몬이 되어서 사람을 죽이죠. 결론은 겉모습은 물질적 풍요에 빠지지만 그의 영은 하나님과의 단절되어 결국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죠. 반면 이 돈이 선한 마음과 결합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또한 선한 재물이 됩니다. 제 강의나 또 블로그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러한 사탄의 전략을 우리는 깨뚫고 오늘날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러한 사탄의 물질 숭배 전략에 우리는 대항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또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불신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테스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시험이란 말은 이제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나 안 지켜주시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정말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나 그렇지 않나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이제 야기시키는 방법이 됩니다. 사탄은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인용을 하죠. 또 간교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편집해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재해석합니다. 사탄은 이러한 두 번째 시험에서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을 인용하면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는 구절을 편집해서 삭제해버렸어요. 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시편이 쓰여진 삶의 정황을 무시한 채 지금 시편의 말씀처럼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네가 직접 한번 테스트해봐. 한 번 더 지켜준지 않는지 테스트해봐. 하나님 더 지켜주신 다음에 걱정하지 말고 한번 해봐 라고 시험하는 것이죠. 이와 유사한 경우가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먹는 물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보호하심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먹을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뭐 계시냐 안 계시냐 의심했던 사건들이 있잖아요. 구약에. 불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테스트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해서 그들이 이제 불신앙에 빠졌죠. 출애굽기 17장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처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과 은사와 치료와 응답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불평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테스트하는 그런 불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꿰뚫고 사탄의 시험에서 맞서 싸워서 이겨야 할 것이죠. 또 세 번째 사탄의 전략은 이제 권력 숭배가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정리하면 세상 권력의 소유권은 사탄에게 있기 때문에 사탄에게 복종하면 세상 권력을 너에게 다 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 되겠죠.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실 사탄은 세상 임금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권력과 많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인간은 공식적으로 사탄을 숭배하진 않아요. 뭐 소수의 사탄 숭배자를 제외하고는. 하지만 사탄의 영향 아래 놓여있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탄의 속성 뭐예요? 불의, 미움, 증오, 복수, 살인, 불법, 거짓말, 탐욕 등등등을 사용해서 이 세상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죠. 그것은 결국 인간이 사탄의 노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숭배와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권력의 배후에는 사실 사탄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이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권력의 자리에 있는 자에게 어떤 부패 커넥션을 유지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의 기득권을 챙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 사탄의 전략이에요. 권력을 숭배하는 것이나 또 그런 권력자에게 의지해서 부패 커넥션, 검은 거래를 통해서 나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세나 둘 다 사탄에게 오는 것이고 결국 사탄을 믿고 사탄을 따르는 사탄 숭배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이처럼 권력을 숭배하며 권력의 자리에 영원히 있기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이 주는 세상 권력은 그 유효성을 상실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요. 이 사탄이 주는 권력은 달콤하다고요. 여러분들 다 누리길 원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 권력 얼마나 맛보기를 원합니까? 그러죠? 그러나 그 기간은 짧다. 짧아요. 오랜 못 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임하죠.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앞으로 받을 것이에요. 앞으로 받죠. 앞으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고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미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게 과거형으로도 또 이미 묘사하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세상 권력이 사탄에게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 모세, 다니엘, 다윗 등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권력도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이 땅 위에 실현하는 것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권력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을 발로 밟고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은 섬기죠. 자기를 낮추고 섬기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결코 자기의 사적 유익을 위해 쓰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공적 유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기쁨과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그런 권력을 사용하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사탄이 주는 권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권력은 차이가 있어요. 따라서 믿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력을 추구하고요. 우리 섬겨야 돼요. 자기를 낮춰야 돼요. 그리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력은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력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정말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진정한 권력을 통하여 이 사탄의 권력을 결박하고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비교하면요. 사탄이 주는 권력은 불법과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죠. 탐욕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리고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을 하죠. 그리고 사람을 굴복시키고 복종시키는데 쾌감을 느낍니다. 자기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목숨을 과감히 빼앗는데 익숙하죠. 그리고 세속의 가치관, 세계관이 지배하고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 자신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 부패와 타락으로 귀결이 되고 개인적 야망이 그 목적이 됩니다. 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와 탁월함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공익을 위해 사용합니다. 사람을 섬기고 존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이 땅 위에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을 이 땅 위에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그 권력을 사용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 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지금도 사탄은 동일한 전략을 사용하고 계속 동일한 시험이 계속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사탄과 맞서서 싸워라. 사탄의 시험을 이겨라.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과감히 이겨라 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탄의 시험이 믿는 자를 피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시험을 피할 수는 없어요.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고요. 사탄의 시험에 맞서서 그걸 깨트리세요. 예. 그것을 깨트리시고 그것을 극복하시고 정복하셔야 됩니다. 믿는 자는 사탄의 감교함과 사탄의 전략을 간파하고 능히 맞서기 위해 항상 깨어있기를 기도를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사탄의 시험에서 이겨내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연약한 우리 인간은 얼마나 간절히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이기길 위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간절히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기도에 권면을 넣은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 주님이 사실 사도 베드로가 사탄의 시험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주님께서 이미 그를 위해 기도하여 주셨죠. 그리고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네가 굳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또 믿음이 떨어져서 사탄의 시험에 빠져있는 형제들이 있을 건 아닙니까? 자기가 했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그러면 그를 다시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그 사탄의 시험에 빠진 자를 건져주고 그가 사탄과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네가 그를 붙잡아주고 그를 굳게 하라 라는 주님의 권면이죠. 이런 비슷한 기도가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주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소서. 이렇게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죠. 때문에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전신 갑주로 무장하고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기도가 되겠습니다.